김기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재해로 인하여서 또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온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일손을 접어두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허물어지고 망가진 심령들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오며, 특별히 지나간 주에는 목사님 필리핀에서 연합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집회를 마치게 하시고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어린 학생들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육신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몸이 건강치 못해서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 있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양떼들이 푸르고 잔잔한 초장으로 인도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오며,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흘린 피만 네게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이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니 또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근거해서 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방을 향하여. 다시 열방을 향하여. 자, 우리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뭘까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건 없으면 안 돼. 절대적으로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사람들마다 다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요. 뭐니 뭐니도 건강이 최고죠. 예, 건강이 귀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건강이 참 소중하고 경제, 돈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작은 것보다 많아야 좋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윤택함이 좋아요.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구원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봐요. 건강도. 내가 지금은 한없이 건강하지만은 세월이 가고 가다 보면은 육신의 장막집은 쇠해지게 되고 낡아지게 되고 결국은 육신의 장막집은 꽝 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인간의 건강도 믿을 수 없고 돈 물론 좋잖아요. 그러나 그 돈도 성경을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는 모든 것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따라합시다. 구원. 다시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 갈 수가 있다.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 생명 끝나는 그날 세상 떠날 터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구원이고 아들을 보내시는 목적도 구원의 역사를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의 목적이 뭐냐? 우리 잘 살라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으려고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이니까 이유가 없어. 핑계할 수가 없어. 절대자의 명령이요. 예배하는 일.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뭘까?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 다시 한번 성경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또 오늘날 교회들에게 신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든지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자 봐요. 바울은 전도, 복음의 가치를, 중요성을 알았어요. 이렇게 귀한 것을 알고도 내가 만약에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틀림없이 하나님이 화를 주실 것이다. 책망하실 것이다. 나는 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서 불갑을 복음을 전한다라고 바울의 고백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냐? 은혜 갚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내가 듣고 들어서 믿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마의 전도를 받아서, 아버지의 전도를 받아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한 일이 은혜 갚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과정을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암울한 시대, 미개한 시대에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많아요.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의사로서 의사 선교사로 와서 선교를 할 때 의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알렌 선교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1884년 9월 20일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방금 말씀드린 의료를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최초로 세워진 병원이 광해원은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모체가 됐지요. 그러다가 당시에 우리나라의 장티푸스 병이 아주 성행했답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이 장티푸스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주고, 그런데 결국은 그 장티푸스를 치료하다가 자기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어서 그의 시신이 지금 서울의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선교사, 원도우드 선교사를 우리 빼놓을 수가 없죠. 알렌 선교사보다 한 1년 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제물포항에 입항을 합니다. 그가 최초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서울 세문안 교회. 그리고 그는 학교를 셉니다. 연희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는 지금 연세대학교 모체가 되죠.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 이 땅에 와서 고아원을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우고 문맹 퇴치 운동을 벌여서 우리 한글을 몰라, 우리 글을 몰라, 그런 사람 붙여다 놓고 한글을 가르치고 눈을 뜨게 해주고, 그러다가 1916년 10월 12일 57세로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병들었습니다. 미국 가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어. 그래가지고 57세 되던 해에 미국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 원도우드 선교사가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다가 묻어다오 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에서 운명을 하니 그 시신이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부터 시작해서 4대가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니 지금 4대가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안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도우 선교사는 자기 조국 미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한국을 다 사랑했고, 우리 한국 국민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그 어른은 교단을 세우고 노예를 조직하고 총회를 조직해서 최초 첫 번째 총회장이 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 하니, 이번에 필리핀을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우리들이 왜 여기 왔지? 참 덥습니다. 마닐라만 돼도, 서울만 돼도 괜찮은데 저 시골 바탕가스까지 가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당도 시설이 너무 안 됐고 에어컨 시설도 안 되고 덥기는 너무 덥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우리 한국 땅에 알렌 선교사 혹은 원도우드 선교사 또 아펜셀라 선교사 등등 여러 선교사들이 그때 선교 활동을 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선교사님들을 잠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월요일 새벽 4시에 교회를 출발해서 8시에 인천 공항을 출발을 하고 4시간 필리핀 항공에 의해서 4시간을 날아가서 12시에 마닐라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스페인에게 330년을 지배를 당했어요. 스페인 국가는 철저한 천주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필리핀은 그 영향을 받아서 80% 90%가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 개신교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회를 하더라도 어느 회관을 빌려야 하고 체육관을 빌려야 하고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저녁에 봉예를 하는데 어떻게 열정인지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도리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만약에 한국 교회는 뭐 예배 시간이면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딱 맞춰서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먼저 와. 빨리 와서 찬양을 하고. 집회를 다 마치고 우리들은 이제 촉도까지 해서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그래서 정규적인 신학대학교가 없어서 그곳에 가서 이번에 집회도 하고 신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특강도 하고 그 신학생들 45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런 이 신학생들을 어떻게 공부했느냐? 온라인 수업으로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하면은 필리핀에 전역이 흩어져 있던 사명자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강의를 받고, 그래서 2년 동안 강의를 받은 사람들이 4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그들 중심에서 집회도 하고 졸업식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1시간이면 딱 끝날 텐데 3시간이 걸려. 아주 허리도 뒤틀리고 그들의 언어로 찬송을 하니 찬송 따라 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하나 하는 모든 일이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졸업한 사람들의 입장을 보니까 어떤 사람 두 부부가 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교 음악 선생인데 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주일에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 우리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 그러잖아요. 와, 은혜 충만히 받으면은 마음속에 주여 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는 약 15명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그 현상이 지금 필리핀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리핀을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필리핀의 영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옛날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도 무슨 사리금을 받았겠어요? 없지요. 있는 거 다 내놓습니다. 본국에서 구음을 쫙 갖다가 도와주기도 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기도 하고, 이번에도 상식적인 면에 생각할 때 우리가 집회하러 왔고 신학교 강의하러 왔고 졸업식을 거행하러 왔고 그래서 마땅히 그들이 대접을 하잖아. 아니요. 우리들이 가지고 온 선교비를 가지고 그들을 다 식사 대접하고 장소 대여비 다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허전해요. 하긴 우리도 그랬었다. 우리도 그랬었다. 그런데 참으로 감동받은 것은 집회를 인도하면서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느껴진 것은 우리 평택평안교회, 천막교회, 또 우리 평택평안교회 초창기 때 아주 뜨거웠던 그때가 생각나요. 와, 저랬었는데 우리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진짜 뜨거웠었는데 그래서 세계 교회가 한국의 신앙을 배우겠다고 우리 한국에 찾아온 일부러 그것 때문에 보려고 찾아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다 식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찬양팀들이 와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말로 통역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어쩜 그렇게 예쁘게 찬양을 잘하십니까? 내 생각 같아는 여러분들 다 우리 교회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찬양팀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아멘 아멘 하더라고. 그런데 그들 초청해봤자 대화가 통해야지. 말을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잠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 부흥사회에서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지난 3년 동안은 이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었고 계속 요청이 들어와요. 목사님 언제 오실랍니까? 언제 오실랍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0년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 부흥사회 주체로 필리핀 연합 성회를 하는데 2023년 7월 18일에 가서 21일까지 하고서 돌아왔습니다. 장소는 필리핀 바탕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찬양하는 모습들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서 이제 카톡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이 티를 맞춰 입고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울부짖는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계셨으리라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열광, 영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아멘. 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갈급하고 은혜를 그리워하고 손을 높이 쳐들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이 필리핀 영혼들을 만나시고 계심을 보았어요. 이들이 찬송하다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울분이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이러한 뜨거운 열광적인 기도하는 모습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예, 여러분의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강사님 소개해도 여러분은 모를 것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강사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은 강용은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이고 평택 출신이에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도 평택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10년 동안 우리들이 가면은 이제 통역을 책임지고 너무너무 잘해요. 설교도 이제 그렇게 설교합니다. 딱딱 단문으로 딱딱 끊어서 해줘야 이 선교사님이 하기 좋은데 처음 가서 설교한 사람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에게 설교하듯이 긴 문장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선교사는 굉장히 당황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단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길게 할 때는 벌써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요점을 딱딱딱 해서 전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 목사님 진짜 그래야겠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겸손하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찬양팀들의 찬양입니다. 살아있는 찬양. 같이 성도들과 어울려서. 그런 놀라운 것은 찬송을 안 보고 찬양합니다.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요. 여기 주일학생입니다. 지금 신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주일학생이 와가지고 특별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 때 실수하면 어떨까 그런 불안함 전혀 없이 찬송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을 이 아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기는 신학생인데 얼굴을 보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찬양대보다 얼굴이 덜 이뻐요. 그런데 생각생각 웃으면서 찬양을 하는 너무너무 예뻐요. 감동적. 이 사람은 부부가 이번에 신학교를 같이 졸업을 하고 앞으로 사역을 할 거래요. 목사님 며느리고 목사님 아들이 이번에 신학교 졸업을 하고 교회를 맡아서 일할 거라고 하는 아주 의지가 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신학생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가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 한국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이번에 첫 졸업식이지. 45명이 이제 졸업을 했고 이제 앞으로 선별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목사 안수를 해서 필리핀 영혼을 살리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지금 열방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은 졸업식 할 때 졸업식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옆에 분이 필리핀에서 오래 선교를 해서
필리핀어로 통역을 하고 저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설교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또 그리고 이제 선물을 주면서 또 선물을 다 여기서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준비해 가져서 선물, 졸업장 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도 남자도 여자도 개중에는 나이가 든 분들도 있어서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습은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은 필리핀 목사들입니다. 필리핀 목사들인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에게 기도받고 싶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받는 모습이, 지금 바로 앞에 머리 얹고 기도하는 이분은 필리핀 찬양팀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 한번 왔던 분이에요. 왔던 분인데 이렇게 너무 겸손합니다. 목사가 목사 앞에서 무릎 꿇고 목사가 안수 기도한다라고는 대단히 좀 미안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한 일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이제 마치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19절 한번 더 봅니다.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금년표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영성 회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옛날 따가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보고 왔습니다. 깨닫고 왔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모습,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계심을 보고 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그곳에 가서 말씀의 씨앗을 뿌렸던 것들 절대 하나라도 거저떨어지지 않고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어져서 필리핀 영혼을 살려내고 필리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평택평안교회 뜨거웠었습니다. 매우 강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릴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가운 열정적인 신앙으로 회복의 역사들이 있어졌어. 그래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살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내가 살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송합니다.